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은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는 빛 가운데 행한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사귀기를 원한다면 두 가지를 필수적으로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나가면 인간은 죄인으로 판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사귐이 가능한가? 반드시 죄 용서가 선행돼야 하나님과의 사귐이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인간의 어두운 면, 6절부터 9절까지 어두운 면은 인간은 죄인이다 하는 면이다. 죄인.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다. 인간은 죄인이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 죄인한 것을 확실히 인식하고 용서를 받아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진다. 어두운 측면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 7절 9절은 인간의 밝은 면을 말합니다. 빛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 행하면 이게 밝은 부분입니다.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이거 어두운 부분이고, 죄를 자백하면 깨끗함을 받는다. 이게 밝은 부분입니다. 이 두 내용을 본문이 소개합니다. 여기서 인간의 밝은 면에 있어서 우리가 할 일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둘로 나누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할 일, 하나님이 하신 일, 여기 있겠습니다. 시작.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할 일이 뭐지요? 빛 가운데 행하면.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준다. 빛 가운데 행하면.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할 일은 죄를 자백하면,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지요?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우리가 할 일과 하나님 일을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 오늘 핵심 부분이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 이 말씀을 아주 분명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빛 가운데 행한다. 이것은 첫째로 완벽히 해야 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해하면 하나님의 빛이니까 우리도 그분을 닮아야 된다. 그럼 인간이 하나님의 소전에 이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달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의 자신의 온전한 같이 우리가 온전한 소전에 도달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만약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앞에 8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인간이 내가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은 전부 다 죄인이다. 인간이 전부 다 죄인이면 어떻게 하나님은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가 온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빛 가운데 행한다, 이 말은 성화, 어떻게 얼마만큼 주님을 닮아가느냐, 이 부분보다 소속을 의미합니다. 소속이 어디냐? 즉 사단의 소속. 예수 믿기 전에 인간의 출생은 전부 다 아담의 계열에 속해서 아담의 족보에. 근데 예수를 믿는다면 아담의 족보에서 그 족보의 이름을 빼내서 예수의 족보로 옮겨준 거예요. 소속이 바뀐 거예요. 소속이. 빛 가운데 행한다, 이 말은 앞부분에 너희가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역으로 이 부분을 추적하면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나 교회에 다닌다, 예수 믿는다, 그런데 어두운 가운데 행한다. 어두운 가운데 행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죄의 지배, 죄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힌 상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왕국을 거스리고 사단과 죄의 왕국에 소속해 있는 사람, 이 사람을 가르쳐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이런 뜻이에요. 어두운 가운데, 죄의 지배 아래, 사단의 지배 아래, 어두운 가운데 지배 아래 사는 사람. 죄의 지배 아래 사는 사람들이 항상 추악하고 앙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다 해서 사람이 그렇게 망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데도 항상 나쁜 짓만 하고 사는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리고 도덕적인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두운 가운데 있다, 빛 가운데 있다, 무엇을 기준으로 말하지요? 무엇을?
그 다음 인격적인 품성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둠 가운데 있다, 빛 가운데 있다. 뭘 기준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 삼일째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전하면 튕기면은 예수님이 그 사람 밖에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복음이 전달될 때 받아들이면, 진리를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안 믿으면 그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품행을 가지고 사람이 얼마나 선하고 착하게 사느냐를 가지고 어둠 가운데 있느냐 빛 가운데 있느냐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소속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될 때 그걸 받아들인 사람은 빛 안으로 들어온 것이고, 예수님이 그 사람 마음 밖에 있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빛 가운데 행한다는 실제적 의미는, 이건 성화의 의미가 아니라 소속의 의미예요. 여기서 말하는 성화, 도덕적인 품성의 문제가 아니라 소속이 어디냐? 소속이 하나님 나라 왕국에 들어온 사람이냐, 아직 하나님을 안 믿는 상태에 소속이 있느냐, 마귀에게 소속해 있느냐, 하나님께 소속해 있느냐. 마귀에게 소속된 사람들 중에서도 선하고 착한 사람 많고 도덕적인 사람 많다는 거예요. 핵심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냐 안 계시냐. 예수님 안 계시면 사단의 영역에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면 빛 가운데 있는 사람. 성경이 이렇게 구분합니다. 인간의 도덕성은 하나님의 소년에서 도저히 그 소년이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본래부터 빛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씻어줘서 자기 아들 딸로 받아준 것입니다.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의 왕국의 왕이십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골로새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의 권세, 마귀와 죄와 지옥의 세력에서, 죄의 지배에서, 어둠의 왕국에서 끄집어내서 그의 아들의 나라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비슷하게 표현하는데,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어두운 데서 건져내서 빛에 들어가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도록 했다. 이 부분은 성화의 문제가 아니라 소속의 문제예요. 신분의 문제예요. 신분의 문제.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은 소속의 문제예요. 내가 소속이 어디냐? 하나님 나라 왕국에 소속이 있느냐? 마귀와 죄의 지배 아래 여전히 살고 있느냐? 내 인생의 주인이 나냐? 하나님이냐? 나는 죄와 사단의 지배 영역 아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와 통치 영역 아래 있느냐? 어느 쪽에 소속이 되느냐? 이 문제가 빛 가운데 행한다는 핵심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필연적으로 빛 안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면 그 사람 속에 빛이 들어온 것입니다. 빛 안에 있는 자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 밖에 있으면 이 사람은 아무리 행동이 착하고 선해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그 사람은 빛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될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 부분은 빛 가운데 행한다. 실제적 의미가 뭔가. 예수 믿는 사람은 빛 가운데 행합니다. 옆 사람과 시작. 자,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자,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반드시 회개라는 관문을 통과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입니다. 여태까지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시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패하고 죄인지를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내 죄를 용서하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 표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회개, 이 과정을 통과해야 빛의 자녀로 들어옵니다. 이 과정 없이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는 빛 가운데 행한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있습니다. 시작. 죄에 대한 모든 성경적 진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뭘 죄라고 말하는지, 죄가 뭔지,
이걸 충분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죄가 뭐지요? 죄. 요한 1서에 보면 죄는 불법이라. 따라하겠습니다. 죄는 불법. 죄가 불법이란 말은 죄가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불법, 법을 어겼다. 어떤 법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 하나의 어떤 법을? 하나의 하라 한 것 안 하는 거, 하지 말아라 한 것 한 거.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 여기 죄라고 그래요. 죄. 죄에 대한 또렷한 인식, 성경적 진리를 이해하는 거. 이게 빛 가운데 들어오는 첫 번째 내용이에요.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할 때부터 죄 속에서 잉태됐습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으로 고백한 내용이지요. 그리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죄의 본질을 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할 때 인간의 내부에 죄성이 들어왔다. 죄성이.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 속에 그 죄성이 우리 DNA 속에 들어와 있어요. 출생과 함께 죄성이 있어요. 교회에 다니고 예수 믿고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 이것을 의식하는 거예요.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 출생할 때부터, 내 조직이 형성될 때부터, 잉태가 될 때부터 죄 중에 잉태됐고 태어날 때도 죄 중에 태어났다. 여러분, 그렇게 죄를 느낍니까? 여기 지금 점잖게 교회 안에 앉아 있는데 부부싸움 한번 탁 터지면 죄성이 속에서 꾸정물이 얼마나 오르는지, 누군가가 한 사람이 나를 건드려 놓으면 속에 꾸정물이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 그런 사건을 볼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성 속에 있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발견해야 됩니다. 내 속에 한 번씩 뒤집어질 때마다 인간이 원래 이런 것이구나, 내 속에 꾸정물통이구나. 그러다 예수님이 십자가가 아니면 답이 없구나. 성령의 감동, 죄의 말씀의 조치가 없으면 내 죄성을 통제할 어떤 세력도 어떤 힘도 없구나. 지식도 교양도 인격 힘도 죄를 다룰 수 없어요.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성령의 능력, 말씀의 권세, 세 가지 외에는 다룰 길이 없어요.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깊이 각성해야 돼요. 이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출생부터 진노의 자녀였다. 그리고 우리는 죄악과 사단의 지배하려도 출생하고 그렇게 해서 자라왔다. 악의 종로로 되어왔고, 이걸 깊이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의 영역 속에 살아왔고, 우리는 악하고 죄악을 행하고 살아왔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이고 인간의 본질입니다. 인간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죄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이 같은 죄성을 비통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죄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이 죄성을 비통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행한 죄악에 대한 경건한 슬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들이 자신에 대해서 올바로 직시합니다. 내 속에도 지금 뉴스에 나오는 그 사악한 행동들이 내 속에도 본성에 그대로 들어있구나. 음란한 생각과 미운 마음과 증오심과 이런 적개심과 탐욕과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도 뿌리채 지금 들어있구나. 이것을 직시하는 것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이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한 것입니까? 믿고 난 뒤에 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한 말이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신에 대해서 내 속에 이런 죄성이라는 괴물이 들어있다. 이걸 항상 의식할수록 경고망동이 억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 죄성이 인식이 돼야,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죄가 직시가 돼야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매일 붙들게 돼요. 그게 깨어있는 거. 회개하지 않고 빛 가운데 감동할 수 없는데 죄에 대한 인식, 이게 첫 번째 빛 안에 사는 사람의 모습이고, 두 번째로는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죄를 인지한 사람은 예수님께 나옵니다. 자신의 삶과 현실을 바로 보고 자기 자신의 죄성을 절실하게 깨닫는 사람은 탕자와 같이 내가 이제 이 자리를 벗어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파괴된 삶을 살고 있는데 내 이런 생활에 치료가 된다. 치료가 회복이 된다. 빛대전 하나님께 나가도 그분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인간의 풍요로운 은혜와 복을 누려야 된다. 이거 인식하면서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탕자는 자신이 속해 있던 어둠의 영역에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이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자신이 속해서 영역과 위치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는 노력이 발생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욕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생각합니다. 내 인생 전체를 투자해서 빛되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비록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겠다. 이런 욕망이 속에서 발생합니다. 이것이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의 실체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빛 가운데 행한다는 이 말을 주의해야 할 건 잘못 이해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먼저 빛 가운데 행한다, 잘못 이해하는 경우들, 첫 번째는 소동원주의, 소동운동, 신비주의. 빛 가운데 행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나 이 죄를 어떻게 벗고 깨끗하게 살 것인가, 이런 속죄가 생기죠. 이 죄를 어떻게 벗고 깨끗하고 성결하게 살 것인가, 속죄를 질문이 딱 나오면 답을 어디다 찾냐면, 이 세상은 더러우니까 산속이나 다른 세상으로 가가지고 우리끼리 별도의 공동체를 만나 따로 살자. 답이 이렇게 나온 거지. 소동 운동이에요. 소동 운동, 신비주의 운동이고. 이건 정답이 아닙니다. 죄로부터 분리돼서 깨끗하고 성결하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이 세상으로부터 나는 분리돼서, 여기는 너무 더러운 것이니까 따로 떨어져서, 그리고 하루 종일 하나님만 생각하고 세상에 잡일을 제끼고, 아침에 일어나서 소동 운동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읽고, 낮에 노동하고 밥 먹고 또 기도 찬송 성경 읽고, 이런 게 일상이에요. 하루 종일 하나님만 생각하고 나는 잡일을 생각하지 않겠다. 그리고 산속으로, 그리고 소동 별개의 장도 들어가서 사는 거, 이것을 빛 가운데 행한 것으로 오해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중세 시대도 그렇고 초대교회에서부터 중세 때까지 그런 소동 운동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행위 구원론, 빛 가운데 행한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 선한 삶은 믿음만 가지고 안 되고 선한 삶이 붙여져야 구원받는다.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삼는 성경 구절이 뭐냐면, 마태복음 7장 20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고?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앞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게 믿음, 그 사람들 믿음으로 해석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믿음만 가지고 안 되고 선행이 있어야 한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선행이 있어야 한다. 믿음과 행위를 분리시켜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0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나 우상숭배자, 간음한 자, 탐색, 남색, 도적질, 탐남, 술 취한 자, 호욕하는 자, 토색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도덕적인 이렇게 타락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아까 마태복음 7장 20절에 말한 대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간 것 같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 근데 로마서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있어서는 오직 믿음 외에는 답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건 말하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말하는 행위, 이것을 어떻게 초화시켜야 되느냐. 마태복음 7장 21절을 이단들이 많이 오해합니다. 믿음만 가지고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구원받는다. 그런데 앞부분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지금 뭘 이야기하죠? 가짜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 그리고 그 나무가 좋으면 열매가 어떻게 맺히고, 좋은 열매를 맺히고, 나무가 못된 나무는 무슨 열매 맺히고, 나쁜 열매가 맺히고. 마태복음 7장 20절에 말하는 건 뭐예요? 믿음 따로, 믿음하고 성령을 보태 구원받는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단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나무 뿌리 자체가 왜곡됐기 때문에 열매가 안 나온다. 열매가. 나더러 주여 주여, 이 말은 뿌리 자체가 악한데 나쁜 열매도 어떻게 좋은 열매가 나오겠느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 뒤로 보면 21장 21절 22절을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 그런데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내게도 떠나가라. 너희가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하나님 백성으로 행동을 했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한 자 떠나가라. 이런 판결이 내려져. 앞에 전체 문맥이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 가짜들 말이에요. 신앙 고백하고 행동이 안 맞아요. 이거 자체는 나무가 뭐라는 거예요? 나무 자체가 못된 나무예요. 가짜고 거짓 선지자고 거짓 종교에서는 선한 열매가 안 맺혀요. 나무와 믿음과 열매는 분리될 수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거기에 선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아요. 열매는 자동으로 열매는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나무 믿음과 열매는 분리되지 않아요. 이게 성경적 진리예요. 행위 구원론은 이런 부분을 오해한 거예요. 믿음 따로 예수 믿는 거 가지고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열매가 나타나야 행위를 해야 구원을 얻는다. 구원 조건으로서 행동을 말하면 이게 행위 구원론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습니까? 거기에 다른 조건이 안 붙어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빛이 있어요. 하나님이 들어와 계셔요. 영생이 있어요. 영생의 씨앗 안에 선한 행동이 들어있어요.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선한 열매를 필수적으로 맺히게 돼 있어요. 선한 열매를 안 맺힌다, 그럼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가짜예요. 믿음의 행위는 분리될 수 없어요. 이것이 빛 가운데 행한 것을 잘못 이해한 경우들입니다. 사도 요한이 본문에서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 증거를 보이라. 그 증거가 뭐냐면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 내가 정죄받은 죄인, 하나님 심판받을 죄인이라는 걸 인식한 사람, 그래 자기 죄를 회개하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려는 마음가짐을 갖는 사람, 예수를 믿었다,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 고백했으면 죄를 안 지으려고 발버둥 치려는 의식이 속에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죄 짓는데 가책이 없어요. 양심의 가책이. 그건 안 믿는 거예요. 믿음은 가짜예요. 하나님이 빛 안에 거하신 것처럼 빛 안에 행하려는 사람, 하나님의 빛의 자녀는 빛을 따라 살려는 최선의 노력이 뒤따릅니다. 자동적인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요한이 실제로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살고 있으면 이건 안 믿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교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는데, 안 믿는 사람처럼 사고나 가치관이나 말이나 행동이, 삶의 구성이 안 믿는 사람 가치관에 따라 행동을 하면 그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다, 이걸 지적하고 있어요. 야고보서도 마찬가지 지적이에요. 어둠 속에 거할 때처럼 생활하면서 입술로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 이런 사람은 거짓말한 것이다, 믿는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 출생한 적이 없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따르면 우리가 영위하는 삶을 통해서 회개가 입증돼야 된다. 거듭난 사람은, 빛에 거한 사람은 빛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정상이다. 안 나타나면 그 가짜다. 거듭났다는 믿음의 뿌리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믿음과 행위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시작. 이게 성경의 진리야. 그 사람 진짜는 믿으면, 거듭났으면 열매가 나타나. 열매가 거듭났다고 말하는데 행동이 전혀 안 따른다, 이건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아주 미성숙한 경우도 있고 태어나지 않아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빛 가운데 행한다는 바른 의미 있겠습니다. 시작. 회개와 죄된 생활로부터 정결한 성결한 생활로 이전되는 것. 죄된 생활에서부터 성결한 생활로 신분과 생활이 이전되는 것, 이게 빛 가운데 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다 불완전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다, 내 속에 주인이 바뀌었다. 옛날에는 내가 내 인생에 내 주인이 있어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지금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비록 모자라지고 결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그분의 말씀에 비춰서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이 이런데 오늘도 그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인정하죠 자기 잘못을. 여기에 정직한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소속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리 모자라도 불신자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나도 죄인이고 불신자도 죄인이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소속에 다릅니다. 내 주인은 하나님이고
내 인생의 이정표의 기준과 잣대는 하나님 말씀이다. 이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잣대에 비해서 나는 모자라다, 부족한 점이 많다. 이것도 인정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빛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자, 빛 가운데 사는 것 첫 번째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 것을 직시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읽습니다. 시작.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9절 읽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통하지 않습니다. 빛은 언제나 어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빛이 비치면 내 속에 있는 죄의 요소들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러면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내 죄가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잘못된지를 그대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죄를 두리뭉실하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도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구를 대할 때 말로, 이러이러한 말로 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명확하게 고백하는 것을 자백이라고 해요. 자백. 빛은 어둠을 드러내고 어둠과 죄에 대한 행실과 생각들이 노출되면 우리는 그 죄를 직시합니다. 그 죄를 피하면 빛을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빛으로 드러난 죄를 숨기지 않고 그대로 노출하는 것, 이게 고백입니다. 고백. 여기 빛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을 거절하면 성령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감춰진 죄를 적발시키고 역사하는 분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독해 너 이거 잘못됐다. 끊임없이 양심의 가책을 계속 줍니다. 반복해서 죄를 지으면 반복해서 성령께서 그거 잘못됐다는 걸 계속 양심의 가책을 줍니다. 근데 계속 이것을 무마시키면 내 속에 역사하는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죄를 고백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또 죄를 고백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정직하게 만나지 못합니다.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 사귐,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됩니다. 통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그분이 빛이잖아요. 우리는 죄인이고 빛이 우리 마음을 비치면 죄가 드러나죠. 정확하게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하는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요. 교제가. 이게 안 되면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요. 빛대신 하나님과 죄를 가지고는 교제가 소통이 안 돼요. 용서를 받아야 소통이 됩니다. 내가 지은 죄악들을 외면하는 것은 빛을 싫어한다는 뜻입니다. 자기의 죄를 자꾸 합리화시키고 변명하고 책임 전가하고, 이건 빛을 싫어한 거예요. 사울이 선지자가 지적하면, 사무엘이 지적하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사울이 자꾸 둘러대잖아요. 나는 그 말씀대로 하려고 했는데 내 따르는 종들이 어쩌고 저쩌고 책임 전가, 자기 합리화. 그런 나중에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을 받죠. 다윗은 딱 지적하면 바로 내가 그 사람입니다.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죠.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은 죄를 짓는 면에서 다윗이 훨씬 더 비열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딱 죄를 지적할 때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다윗은. 사울은 계속 변명하고 말에 합리화시키고 책임 전가하고. 하나님이 지독하게 싫어하는 유형이 사울 같은 유형이에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우리 죄를 세세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참 고통스러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한다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고 죄에 대한 책망을 들으면 그냥 통째로 도매값으로 죄를 묶어서 넘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내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댐댐이가 우리가 저지른 일을 정직하게 또렷하게 보고 구체적인 죄목을 상세하게 아래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죄를 알고 이야기하는 것하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행동의 변화와 성화의 차원이 달라요. 모르고 회개한 것은 안 고쳐집니다. 자기가 정확하게 무엇이 죄라고 딱 알고 회개한 것은 자기가 알잖아요. 또 한 번 반복되면 양심의 가책이 무뎌지죠. 양심의 가책이. 죄라는 것을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죄의 세력이 우리가 따라갑니다. 늘 내가 드는 예화 중에
사기꾼이 오는데 사기꾼 아니요? 그러면은 벌써 그 사기꾼이 뒤로 물러갑니다. 사기치는데. 사단의 정체, 우리 속에 죄의 정체가 들어올 때 이건 죄다, 잘못했다 딱 인정하면 사단이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사람을 공격을 못해요. 정체가 폭로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죄를 정확하게 죄로 인정해야 돼요. 죄를 인정해야 그 죄에 대한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죄에 대한 고백은 하나님과 사귐, 하나님과 동행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 사귐의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문제에 관련해서 지금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자백이라는 말은 따라하겠습니다. 같은 소리를 낸다. 하나님이 너 이거 잘못했다 그러면 예 맞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게 자백이야. 근데 여기서 자백한다는 말을 잘못하면 공개적으로 이야기해야 된다. 사람들 앞에 서서 나와가지고 내가 그동안 이렇게 잘못했다 공개적으로 이야기해야 된다. 꼭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공개적으로 자백해야 된다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진솔하게 자기 허물과 죄를 고백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든 죄악들을 인정하면 됩니다. 자, 인간이 해야 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빛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우리 죄를 보고 직시할 때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서 내 죄가 또렷하게 보일 때, 또 우리가 죄악에 대해서 정죄를 받을 때, 하나님과 함께 걸을 때, 하나님과 거룩한 빛의 본성이 우리 속에 비춰질 때, 그리고 우리 죄악이 드러나 보일 때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죄가 드러나면 회피하면 안 됩니다. 그냥 인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고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백하면 하나님은 믿음직스럽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 우리 죄를 용서해 준다. 없는 것처럼 정리해 준다. 그리고 하나님은 엄청난 풍요로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다. 이거는 충만한 은혜, 기쁨과 영광의 충만한 은혜를 제공한다. 여기에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빛 가운데 거한다는 말씀,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은 하나님이 빛이다. 나는 죄인이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빛 대신 하나님 나는 죄인. 그럼 죄가 용서받았는데 예수님 십자가 피 외에는 거기다 다른 거 보태면 안 됩니다. 성경에도 구원의 조건을 말할 때는 로마서의 전체 원리를 바울이 말해요. 믿음 외에 예수님 십자가 피 외에는 우리 죄를 속량할 대상이 없어요. 인간의 노력을 거기다 선행을 가미시킨다고 해서 이게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제일 이단적인 사상의 믿음에다가 행위, 선행을 보태면 예수님이 십자가 속죄 사역이 내 죄를 용서하게 미흡하니까 여기다 인간 행위를 보태야 한다고 그래요.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걸 정죄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못 오가는 것이라고. 우리 주 예수님이 하늘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속죄 사역을 이루셨는데 그 속죄 사역에 여러분과 저의 죄를 용서하기 불이 모자랍니까? 그래서 거기다 행위를 보태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얼마나 책망을 많이 했습니까? 믿음의 구원은 믿음 외에 다른 조건을 붙이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은 하나님은 빛, 나는 죄인. 죄랑을 느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도 그분의 십자가를 믿고 의존하면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빛 안에 들어오는 첫 번째 과정이에요. 교제에 있어서 우리가 할 일은 빛 가운데 거해야 된다. 빛 가운데 거해야 된다 말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빛 보면 자기 어두운 죄인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회개하고 자기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자기가 죄라고 느낀 것을 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예수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회복이 되고 교제가 풍성하게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빛 가운데 거한다 이것입니다. 이건 도덕 윤리적인 측면에서 성품이 주님 닮아간 뜻이 아니라 소속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소속에 있느냐 아직도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느냐 소속 문제가 빛 가운데 거한다 하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